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런 공부는 너무 재밌어요.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금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33페이지 여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33페이지 여섯 번째 줄. 깨어남의 핵심적인 부분은 깨어있지 않은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깨어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중요한 부분은 깨어있지 않은 자신을 자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정이에요. 예, 자기에 대한 인정. 즉, 자기 자신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에고를 알아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에고를 보면 보는 것이 의식이니까. 에고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의식은 깨어나요. 이 말도 톨레가 그걸 보여줬죠. 톨레가 자기 에고를 보면서 깨어났죠. 그게 하나의 모범 사례인 것처럼 깨달음의 핵심은 깨닫지 못한 자기를 발견해서 그것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자기와 의식인 우리의 본질이 떨어지는 순간 그 거리가 생겨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함몰되어 있어요. 나를 동일시한다. 나를 에고와 생각과 지금은 동일시해서 살고 있다. 요걸 지금 거리를 둬야 된다 이거죠. 일단 떼내야 한다. 뗀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깨닫지 못한 자기를 봄으로써 자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보는 내가 진짜 나구나. 항상 두 개의 나에서 에고하고 에고를 보는 의식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보는 의식하고.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우리 마음 공부의 제일 포인트는 뭐냐? 생각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을 볼수록 깨어나요. 보는 것이 의식이잖아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보인다는 사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다시 보인다는 사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 보는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이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게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는 것이 깨어나려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색수상 행시 혹은 색성 향미 촉법할 때 색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자각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생각은 이게 우리 익숙해 있지 않나요? 생각을 보면 내가 생각이 아니고 생각을 보는 것이구나 하는 자각이 생기기 전에 생각으로 벌써 쑥 딸려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조건화되어 있다. 지금 일반인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공부의 첫걸음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내가 보는 것. 그래서 흔히 생각이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생각은 첫 번째 화살.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이건 일어나는 거다. 왜냐?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화살인 그 생각이 다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다른 생각이 오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인데 그거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첫 번째 화살이 왔구나. 그리고 그것이 다른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꼬리를 물고 오는 그 생각은 자각에서 딸려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 힘이 지금 공부의 전체 다예요. 그걸 정력이라고 부른다. 정력. 이때 정은 선정할 때 정자. 안정할 정자. 그래서 자기 집에서 딱 버티고 있는 힘. 자기 집에서 버티는 힘. 이런 경계에 딸려 집 나가지 않는 힘. 한마디로 말해서 집 나가지 않는 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금강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불취어상
상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여여부동한가. 금강경의 주제가 뭐예요? 두 가지 물음이에요. 금강경은 첫 번째,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묻는 거, 우나 주, 마땅히 우리가 이 마음을 어디다가 머물러야 합니까? 어디다가 머무르느냐? 본래 집에 머물러야 한다. 본래 집, 의식의 자리, 마음자리, 의식의 상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그게 지금 마음자리라고 부르잖아요. 혹은 무심자리, 다 같은 말들이죠. 혹은 우리 의식의 중립상태, 의식이 발동하기 전에 중립상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모든 것이 나타나는 자리, 뭐라고 표현하든 우리의 의식의 본래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그게 무심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이 우나 항복기심, 마땅히 어떻게 그 생각을 항복받습니까?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깨어있음으로써 항복받는다. 깨어있음으로써 생각이 났을 때 첫 생각을 보고, 생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생각은 보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 불치여상 여여부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심자리에 있으면서 경계가 나타나면 거기에 알맞는 지혜를 쓰고, 평상심이 지혜거든요. 반야지혜가 평상심. 지혜를 쓰고 평상심을 쓰고 다시 무심자리로 돌아오고. 첫 번째 질문은 무심자리를 우리 마음이 머무를 곳이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경계에 따라서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에 따라서 대응하고 다시 돌아오고, 대응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쓴다. 무심이 공적이고 평상심이 영지다. 공적, 영지, 사마타, 위파사나, 진공, 묘유, 적적, 성성, 살, 활, 쌍차, 쌍조, 이런 뭐라고 붙여도 요 두 가지 원리대로 내가 머무를 곳과 그리고 대응해서 이걸 마음을 쓰고 돌아오기. 나갔다가 돌아오기. 나갔다가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기. 그러려면 돌아올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게 견성이다. 성품을 먼저 한번 확인한다. 자기 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걸 확인한다. 의식의 오리지널 상태를 확인한다. 견성이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자유자재로 이제는 이 마음을 쓰는데 항상 돌아온다는, 집 나가서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는 이걸 살, 활, 자재, 이걸 한다. 그래서 지금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할 때 의식의 고향, 존재의 집, 무심자리, 요걸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 머물면 또 죽은 거예요. 그곳에 머물면 공에 빠졌다, 죽었다, 무심은 아직 한겹 막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펄펄 살아서 이 경계를 자유롭게 대한다. 그래서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육조 당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쓰라.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쓰라. 무소주 이생기심. 요게 지금 육조가 그 대목에서 깨달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일으켜서 하되 집착을 안 하니까, 거기에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물과 같아요. 심여수, 마음은 항상 물과 같다. 그래서 물의 특징은 고이면 습고 통하면 맑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고여서 섞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어디 가서 딱 붙어가지고
집착해가지고 붙어가지고 그게 매달리지 말라. 그러면 썩는다. 썩으면 고통인 거죠. 항상 통해서 흐른다. 다시 여러분, 내 마음이 항상 통해서 흐르는 게 우리 공부의 최종 목표예요. 내 마음이 무심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죽은 거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일으켜서 이 상대세계에서 마음껏 쓰되 집착하지 않아서 흘러 통하는 거다 이거죠. 이 물은 흘러 통하면 모든 것이 물이 흘러 통하는 곳에는 깨끗해요. 맑은 시내가 철철철 흘러 넘칠 때는 깨끗하지요. 근데 그것이 고이면 썩는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 물과 같다. 항상 통해서 이게 흘러 넘쳐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쓴다. 그러려면 무심자리를 알고 그리고 평상심을 써서 무심과 평상심의 요 중도 혹은 이 연기를 자유자재로 하는 삶. 이게 여러분 무심자리에도 집착하면 이것도 고이는 거예요. 현상에 집착해도 고이는 거지만 본질에 집착해도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도 아니고 본질도 아닌 항상 이 중도 살아있는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기. 그래서 항상 중도 연기 여기서 살아가기. 이게 지금 불교 최종적인 목표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문장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게 만드는, 깨어있지 않은 상태는 무명이에요. 무명이 지속되게 만드는 집단적으로 조건 지어진 심리작용도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기의 에고 상태를 자각하기, 두 번째는 에고 상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도 알기. 에고 상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아는 것은 불교에서 12연기라고 부르는 게 핵심이에요. 12연기. 간단하게 말하면 무명은 의식이 껴있지 못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생각의 구름에 덮여있는 상태. 무의식의 상태.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의식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빨려 들어가서 어두운 상태. 이 무명의 상태. 이 무명의 상태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무명의 상태에 있게 되면 그 패턴이 반복된다. 그게 무명행. 행은 무명이 반복되는 거. 무명, 행. 그렇게 되면 식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겨요. 업식이라고 하는. 습관이 고정되어 가지고 잘못된 정보가 쌓여서 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무명이 행, 반복되면 업식이 잘못된 정보 체계가 생긴다. 그러면 업식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사물들, 바깥에 있는 사물이 명색이 된다. 이 말은 업식에 의해서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밖에 대상들이. 그래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생긴 상태에서는 내한테 달려있는 6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를 통해서 촉이 일어난다. 안에는 식이고 밖에는 명색이 있어서 여기에 촉이 된다. 그러면 잘못된 식과 그것에 오염된 잘못 해석된 명색이 촉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좋다 나쁘다가 수의 내용은 좋다 나쁘다예요. 촉하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즉각 생긴다. 그러면 촉, 다음에 좋다 나쁘다는 애정을 만든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만든다. 그리고 애정은 취하고 버리는 것을 취하고 버리는 갈등을 만든다. 그러면 취하고 버리는 주체가 확립되어 가지고 에고가, 유라고 하는 에고가 딱 확립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에고는 나는 태어났다 그러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고 그런다. 그게 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명에서 내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되어 가지고 잘못된 어떤 그런 업식이 정보체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밖에 명색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자기 업식에 물들인 명색으로 보이게 만들고 자기 고집이 생긴다.
자기 고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집에 의해서 고집 가진 사람들은 육근이 있으니까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이 대상과 접촉이 생기자마자 수, 좋다 나쁘다 생기고, 수는 애정,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기고, 애정은 취사, 취하고 버리는 갈등을 만들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주체인 에고라는 것이 거기서 확립이 되고, 그럼 그 에고는 생로병사한다고 하는 착각을, 의식은 생로병사하지 않는데 이 에고는 생로병사하는 고통의 세계로 빠져든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무명의 연기가, 12연기가 무명에서 고통으로 가는 이것이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마다 반복되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 요 패턴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공부가 잘 진행되는 사람은 경계에 부닥쳤을 때 요 패턴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보는 것이 의식이니까 그걸 보면 의식이 깨어나고, 깨어나면 무명이 명으로 바뀌니까 그 패턴이 바뀌어버린다. 무명은 명으로 바뀌고, 행은, 그런 행동은 이제 반복되지 않죠. 그러면 식이, 업식이 정화되고, 업식이 정화되면 그 다음에는 명색도 당연히 바로 잡히고, 그러면 접촉이 일어나도 좋다 나쁘다가 즉각 발동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애정이 사라지고, 취사가 사라지고, 그러면 에고가 사라지고, 그러면 생로병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의 근본이잖아요.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유리한 게, 부처님은 참 영민하신 분 같아. 어떻게 이걸 다 보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놨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불자라는 사람들이 이거 못 써먹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12연기는 그런 남의 일이고 교리의 일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12연기는 전혀 못 보고 있고 따로 노는 거, 요게 진짜 문제다 이거예요. 교리 따로, 실제 따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게 딱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행합일, 내 안에서 12연기를 봐야 되는 거야. 순간순간.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정영지의 의식을 발견하고, 그리고 공정영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공부는 첫 번째는 공정영지인 의식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인 사띠를 발견하고, 의식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이 되는 거거든. 무명이 명으로 바뀌는 거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항상 공정영지가 강화되어서, 공정이란 말은 뭐예요? 간단하게 고요. 난 톨레의 말이 참 멋진 말이야. 너무 쉽게 말하지 않나요? 공정이란 말을, 어려운 말을 고요한 것이다. 고요함이 무엇인가? 생각이 고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생각이 고요하면 졸지 않고 이 살아있다는 감각, 현존감이 이 순간 이렇게 깨어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 감각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요하면, 생각이 잦아들고 고요하면 현존감이 더욱더 이렇게 또렷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요와 현존이 쌍을 이루어서 나의 깨어있는 주의력을 더 강화시키는 거.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느냐, 무명의 고리로 악순환이 되느냐. 그러니까 요 선택을 순간순간 내가 깨어서 하기,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악순환에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대목은 뭐냐면, 여기 한번, 이것도 재밌어요. 악순환을, 무명에서 시작되는 12연기의 악순환을 무명이 명으로 바뀌어가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이런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이 재밌다니까. 이것도 실제로 하면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재미를 붙이면 하루에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자기를 체크하게 되고, 내가 지금 무명이냐 명이냐, 다시 말하면 무의식 상태냐 아니면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냐, 계속 이걸 체크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생활을 바꾼다. 다음에, 그러므로 이 책은 먼저 에고의 주된 특성들과 함께 그 특성들이 개인과 집단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에고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기본 구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고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기본 구조. 이게 12연기지요. 12연기를 줄이면 3독이 돼요. 12연기를 줄이면 3독이 된다. 3독이란 말은 탐진, 치인데 치가 무명이에요. 탐진, 치, 치가 무명. 무명이면 패턴이 반복되지요. 그래가지고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육근, 육입, 촉. 촉까지는 일어나는데 수에서 좋다 나쁘다 생기잖아요. 접촉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생기잖아요. 이게 탐과 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를 줄이면 무명이 치고 좋다 나쁘다 하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치하고 버린다 요 연세가 탐이냐 진이냐. 탐은 내가 욕심을 내는 거고 진은 내가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요 전체를 줄이면 3독으로 준다. 12연기가. 그러면 순간순간 내가 치의 상태, 무명의 상태면 탐진이 일어나는 거. 그걸 본다 이거예요. 본다. 내가 경계에 부닥쳐서 내가 치 상태에서는 탐진이 일어난 것을 본다 이거예요. 체크한다 이거예요. 그게 공부다 이거예요. 이게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어디 가서 108배 진탕하고 3000배 진탕하고 연불만 뭐 수없이 외우고 해가지고 변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은 그런 것을 하기보다 순간순간 탐, 진, 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체크하는 것이 수행이다. 지금 정말 이해되세요? 네. 아 제대로 수행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를 고요한 데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생활에서 내 안에서 탐진치 더 세밀하게 보면 12연기가 일어나고 있는 걸 내가 체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바꾼다 이거죠. 탐진치를 뭘로 바꾸느냐? 개정해 삼학으로 바꾼다. 보세요. 탐진치를 개정의 사막을 바꾼다. 생각해 보세요. 정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마타 비파사나 선정과 지혜.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 마하와 반야. 우리가 반야 신경할 때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마하 반야가 마하가 공적한 이 큰 거.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사라지면 이렇게 커지는 거. 마하. 거기에는 반야라고 하는 지혜가 반짝반짝 빛난다. 마하는 창공이고 반야는 태양이고. 그러니까 마하 반야를 통해서 바람이 따는 피아노로 건너가는 핵심 그 가르침을 담은 핵심적인 경. 그게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심경. 요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그러니까 삼독을 삼학으로 바꾼다 이 말은 탐진치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삼학은 내 행동이 바르고 그리고 내 정신이 공적 영지가 정해가 내가 되어 있는가 하고 체크해가지고 바꾼다 이거예요. 탐진치를 개정해로 바꾼다. 삼독을 삼학으로 바꾼다. 이게 수행이다. 이걸 매 순간순간 한다. 진짜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치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만나면 이 이치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뭐냐?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일주일간의 기간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면 하루 이틀은 실천하는데 금방 또 까먹어서 또 돌아와서 또 충전하고 원래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된다. 아까 이대로 살 거냐 무명의 연세 속에서 고통 속에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을 극락정토로 상락아정의
열반 정토로 내가 바꿀 것인가? 이건 전적으로 내한테 달렸다 이거예요. 그럼 배우고 실천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배우고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또 배우고 실천하고, 이거를 12주 쭉 이어가면 큰 공부다 이거예요. 이게 수행이지. 따로 뭐 그런 수행은 전부 폼만 잡는 거지. 제 말 틀렸나요? 폼 잡지 말고 실제 수행을 하자 이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저는 톨레의 책을 보면서 너무나 이걸 잘 썼어요. 보세요. 에고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기본 구조, 12연기가 뭐냐, 그리고 삼독이 뭐냐, 에고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기본 구조를,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에고를 알아차릴 수도 없고, 그 때문에 에고의 속임수에 넘어가 계속해서 에고를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에고의 술수를 우리가 깨어가지고 이제는 보고 속지 않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계속 수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고한테. 이것은 당신인 척 가장하는 사칭꾼인 에고가 당신을 차지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봐야 한다 이거예요. 보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걸 에고의 메커니즘을 봐야 한다. 처음에는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걸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속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공부라서 이건 진검승부다. 실제로 하는 사람과 이해만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에고를 알아봄 자체가 깨어남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고와 그 메커니즘을 내가 알아보는 것 자체가 알아보는 의식이 깨어나는 그게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무의식, 이런 말 쓰잖아요. 무의식, 의식이 어두워 있는 상태, 그게 무의식. 자기 안에 무의식을 알아봄으로써 내가 나도 모르게 딸려가는구나 하는 걸 알아봄으로써 그 알아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의식의 일어남이고 깨어남이다. 그러니까 에고, 무의식, 이 모든 것이 생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의식이냐 생각이냐. 지금 계속 하여튼 12주 내내 여러분께 강조할 포인트는 의식이냐 생각이냐. 지금 이 순간 나의 정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의식이냐 아니면 생각의 구름에 내가 들어가느냐. 요 딱 갈림길, 매 순간순간 요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하느냐, 깨어있느냐 아니면 딸려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걸 계속 알아차리기, 요게 수행이다 이거예요. 요게 수행이다. 그러면 전성한 다음에는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지금 요거 한다는 거예요. 전성한 다음에는, 의식을 발견한 다음에는 의식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못하면 딸려가는 건지, 요 둘 중에 하나를 계속 내가 체크하는 거, 요게 수행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 그러니까 중앙경에서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할 때는 의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를 한번 견성하라, 도노하라.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한국받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국받습니까? 그건 점수다 이거예요. 이 자리를 한번 알아채는 것은 도노다. 근데 이 자리에서 생각을 계속 한국받기, 생각을 한국받는 것은 점수. 계속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한 번만에 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습관의 문제라서. 무명이냐 명이냐, 계속 이런 선택이 계속 이어진다. 이게 점수다. 이게 점수. 도노 이후의 점수. 그래서 완성되는 것을 돈수라고 부릅니다. 도노하고 점수를 해서 돈수가 되기, 그 과정을 우리가 착실하게 걸어가기, 실천하기. 그 긍정적 내용도 도노하고 점수하는 내용을 말을 한 거다. 자, 그래서 자기 안에 무의식을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의식의 일어남이고 깨어남이다. 자, 어둠과 싸울 수 없듯이 에고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은 의식이라는 빛이다. 당신이 바로 그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밝히느냐,
무명을 밝히고, 어둠을 어떻게 밝히느냐? 걸레로 닦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둠은 빛으로 밝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불을 켰으니까 이렇게 밝잖아요. 불만 끄면 어둡잖아요. 그럼 이 어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가? 빛을 밝혀라 이거예요. 빛이 뭐예요?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명을 밝히는 비결은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면 저절로 어둠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무명을 봐라 이거예요. 무명을 보면 무명을 보는 것이 의식이라서 볼 때마다 의식은 깨어난다. 지금 의식은 아직 힘이 약해요. 의식이 깨어있는 힘은 약해요. 지금 어떻게 강화하는가? 끊임없이 의식을 바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모든 것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생각을 바라 이거예요. 그러면 보는 것이 의식이다. 생각을 볼수록 의식은 깨어난다. 그러면 견성한 다음에 어떻게 점수합니까? 생각을 봐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을 본다. 생각을 볼 때마다 의식이 깨어난다. 생각을 볼 때마다 의식이 깨어난다.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분 하루에 생각이 몇 번 일어나요? 하루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5만 번이나 있다. 바쁘다. 수행하기 바쁘다. 왜 바쁘냐? 생각이 계속 일어나니까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보는 것은 바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수행합니까? 또 수행 언제 합니까? 이런 거는 아주 투정이다. 그거는 참 아무도 모르는 질문이다. 생각 보는 게 수행이다. 계속 일어난다 생각이 고맙게도. 그때마다 깨어서 생각을 본다. 두 번째 생각으로 안 딸려가기가 진짜 이건 공부다. 그 힘 붙이기, 정력을 기르기. 예.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상속된 기능장애 다음 장입니다. 인간에게 상속된 기능장애. 인류의 오랜 종교들과 영적 전통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표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핵심적 통찰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통찰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다르지만 모두 근본적인 진리의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 지금 근본적인 진리의 두 가지 측면. 이 진리의 첫 번째 부분은 대부분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는 기능장애 또는 광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 강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깨달음이다. 기능장애라고 표현했죠. 기능장애 혹은 광기. 힌두교의 핵심에 해당하는 몇몇 가르침들은 아마도 이 기능장애를 집단적인 정신병 형태로 보는 시각에 가장 근접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마야, 즉 망상의 장막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참 정확한 표현이에요. 망상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눈앞에 생각의 장막이, 생각의 경류가 흐르고 있어요. 생각의 경류. 경류란 말 아세요? 홍수 났을 때 막 흘러가는 물살. 생각의 물살이 눈앞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아주 포인트예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생각의 물살이 지금 눈앞에서 흐르고 있다. 요거를 보통 사람은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눈을 가로막아서 마음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포인트라는 걸 지금 놓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의 장막이 켜져 있다. 생각의 장막. 인도 출신의 위대한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직설적으로 말한다. 마음, 이때 마음은 몽키 마인드예요. 몽키 마인드.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 몽키 마인드, 원숭이 마인드. 원숭이 마음. 다시 말하면 변덕스러운 마음. 마음은 마야, 환영이다. 장막이다. 생각이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마야다. 이 말은 생각이 장막이다. 그래서 생각을 보라 이거예요.
생각을 보면 그 장막은 거쳐져요. 왜냐? 생각을 보는 것이 빛이라서. 생각은 어둠이. 생각을 보는 것이 의식이 빛이라서. 생각을 볼수록 이 빛은 깨어나서 이 어둠이 거쳐진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불교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붓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정상 상태에서 두카를 가져온다. 두카. 불교의 시작은 고진멸도할 때 고통을 두카라고 불러요. 두카. 저는 두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실감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선하는 동기가 뭐냐면 존재에 불만족이었어요. 뭘 해도 성에 차지 않는 존재 불만족이었어요. 존재 불만족을 두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존재의 불만족을 두카라고 한다. 두카는 고통, 불만족 혹은 평범한 불행으로 번역할 수 있다. 붓다는 그것이 인간 조건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두카와 마주치게 될 것이고 두카는 빠르든 늦든 모든 상황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붓다는 말한다. 저는 그래서 제가 참선을 시작한 이 동기가 존재 불만족, 즉 두카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왜 제가 불만족스러웠던지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결혼해도 불만족이고, 박사학위 받아도 불만족이고, 직장을 잡아도 불만족이고, 뭘 해도 이 2% 부족한 이거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가래. 항상 뭔가가 부족해. 그 가래가 있어.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나를 부분으로 봤으니까. 나를 부분으로 봤으니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불만족이 뭐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불만족은 내가 전체라는 신호였어요. 내가 전체인데 부분을 나라고 했으니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 들어오시나요? 네.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의식이야. 의식은 항상 전체예요. 의식인 전체가 난데 이걸 모르고 무명 이걸 모르고 부분을 나라고 하니까 항상 이 전체는 야야 너 지금 부분을 너라고 하는 그거 너 아니다. 끊임없이 나를 일깨워주는 신호가 불만족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불만족은 나를 구원하는 본질이 나에게 보내주는 신호였어요.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이 바로 지금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고통 때문에 와서 보나마나 말 안 해도 알아. 다 고통 때문에 와서 고통이 여러분을 여기로 보내준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고통을 뒤집어 말하면 뭔가? 고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족인 부분인 채로 영원히 살아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닌데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인생이 과연 이것밖에 아닌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뭔가 부족하고 걸떡이고 가래를 일으키고 이런 모든 인간이 가래 상태예요. 모든 인간은 가래예요. 화상도 선생님 화상도 가래하니까 그렇게 어리광을 피우는 거예요. 다 어리광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난 애나 다 네. 가래 상태야. 네. 그것만 알면 다루기가 쉬워져요. 네. 나도 가래고 네. 얘도 가래고 상대방도 가래예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런가? 자식들도 가래 상태. 부모들도 가래 상태고 전부 다 가래 상태예요. 인간들은. 정말이에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가래가 너무 커요. 가래가 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내가 확장되면. 네. 내가 나의 진면목을 발견해서 의식이 나일 때 빛나면서 이 전체이기 때문에 시원해요. 호연지기 툭
터가지고 맞아요. 의식이 나인 걸 발견하는 순간 시원해져. 그러니까 마하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마하. 크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크다예요. 왜 병이 나는가? 이 큰 거를 이 작은 데에 구겨 넣어가지고 병이 난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모든 고통과 그 병이 이렇게 큰 존재를 그런데 작은 데에 구겨 넣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 덕분에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니다 하고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뜻밖에도 나는 의식이다 이거예요. 의식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고 창공처럼 툭 트여 있어서 이것이 한없이 통쾌, 유쾌, 상쾌한 것이 나다 이거예요. 나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쉬는 시간에 잠깐 옥상 올라갔다 오신 분들 있죠? 옥상 올라가면 툭 열리잖아요. 이 창공을 보면. 그러면 아 이거 숨이 쉬어지잖아요. 그 불만족이 쉬어진다 이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공부하고 몇 년간은 자꾸 이렇게 툭 트인 장소를 좋아하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데 가서 앉아. 같은 도서관이라도 기왕이면 툭 트인 자리를 앉기 좋아하고 같은 카페라도 좀 이렇게 툭 트인 데를 앉기 좋아한다 이거예요. 왜냐? 그래야 숨이 쉬어지니까. 본래 나로 돌아가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본능하고 연관되죠. 자, 그 뒤에 뭐 기독교의 원죄도 설명이 나오지만 또 다 같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광기, 존재불만족, 이 인간은 지금 광기에 물들어 있다. 그 광기의 원인은 생각이다 이거예요. 생각. 그 생각을 강조하는 생각하는 인간,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인간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또 최근에는 호모 사피엔스의 근거도 생각이다 이거예요. 생각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이에요. 그 불교에서는 분별망상이라 그러거든. 원래는 전체인데 분별해서 분별을 지는 분별해놓고 그거를 집착하는 그게 망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채는 것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능장애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능장애는 뭐냐? 기능장애의 메커니즘 핵심은 분별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기를 관찰하다 보면 분별해서 집착하는 거기에서 모든 탈이 나더라. 그러니까 생각이란 무엇인가? 분별해서 집착하는 기능을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밀하게 보는 공부가 세밀해져야 돼요. 세밀해져야 된다. 어려운 용어 필요 없이 세밀하게 그 낙처를 본다. 톨레의 책이 좋은 이유는 세밀하게 적어놨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분이 깬 사람이 깨어서 오랫동안 깨어서 못 깬 사람들을 지도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적을 때 그렇게 세밀한 부분들을 적는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가 낙처가 있다. 낙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나 상대방의 마음에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낙처다 이거예요. 책을 읽을 때 문자로 읽지 마시고 낙처를 보기. 이 말도 무슨 말인가 들어오세요? 그렇게 보면 되게 세밀하게 적혀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새로운 의식의 등장을 보겠습니다. 제 책은 39페이지인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책하고 제 책이 조금 다르네. 저는 옛날 버전이라서 39페이지는 맞습니까? 네. 예. 새로운 의식의 등장 보겠습니다. 오래된 종교들과 영적 전통들의 대부분에는 공통된 통찰이 있다.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는 기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결함. 여러분, 내한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 기본적인 결함. 그러니까 병을 나으려면 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기본적인 결함 혹은 기능장애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나 인간의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이 통찰, 이 나쁜 소식으로부터 두 번째 통찰이 생긴다. 뭐냐?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럼 여기서 의식의 변화라는 말 나오죠. 의식의 변화. 의식이 생각 속에 묻혔다가 의식이 깨어나는 변화가 가능하다. 제가 고전 아카데미에서 이걸 그렇게 갈망했어요. 의식의 변화. 안 변하니까. 인간 의식이 안 변하니까. 의식의 변화가 우리는 지금 의식 교육이네요. 지금 우리 하는 것이 의식 교육이네요. 그죠? 네, 의식의 변화가 가능하다. 힌두교에서는 때로는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이 변화를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구원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고통의 소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기가 막히게 좋은 말들이에요. 의식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불교로 말하면 깨달음,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 구원을 받아야 의식이 변한다.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또 불교인이 깨닫기가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거는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 보고 저한테 오신 거죠, 그죠? 네. 유튜브의 시대가 엄청난 지금 이 의식 교육의 황금기를 지금 이루고 있다. 아마 톨레가 이걸 썼을 때도 미처 몰랐을 거야.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밀접하게. 교육을 많이 제공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정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다. 르네상스 뜻이 뭐냐면 르는 다시, 네상스는 탄생이에요. 다시 탄생한다. 무엇이? 깨달음과 구원이. 부처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깨달음과 구원의 소식이 르네상스. 무엇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지금 과학의 발달이, 이 유튜브의 발달이. 자,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구원이다. 불교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고통의 소멸입니다. 자, 보세요. 고통의 소멸이 옛날에는 불교는 당연히 고통의 소멸이잖아요. 고집 멸도 이 말이 고통의 소멸 이 말이죠. 고집 고통 집은 원인 멸은 소멸 도는 소멸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체를 줄이면 고통의 소멸이에요. 근데 이 말이 새삼스럽게 들어와. 지금은 새삼스럽게 들어와요. 왜냐? 가능성이 보이니까. 고통의 소멸이 가능성이 보인다. 여러분, 고통은 한마디로 말해서 번뇌로 일어나요. 고통은 번뇌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서 아픈 거는 통증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통이라는 건 마음의 고통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 마음의 고통은 100% 번뇌 때문에 일어나요. 그 번뇌는 오버싱킹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멈출 수만 있다면, 생각을 줄일 수만 있다면 고통은 끝이에요. 그게 고통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부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 했지만 이제는 손에 잡혀. 왜냐? 고통의 끝은 생각만 줄어들면 이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이 줄어드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각이 줄어드는가? 의식이 깨어있으면. 의식이 깨어있으면 고요와 현존이 온다. 다시. 지금 책에 오늘 계속 나오잖아요. 주제가. 의식이 사띠인데, 사띠가 되면, 의식이 깨어있으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 자동적으로. 하나는 생각이 줄어들어서 고요해진다. 이게 행복이다 이거예요. 고통의 소멸. 그리고 현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고 하는 이 감각이 더욱더 뚜렷해진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고 하는 이게 지금 활력이잖아요. 활력. 생명력. 활력. 이게 지금 우리의 고요하고 고요함과 이 활력이 생명의 약동이 결합해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진다. 어떻게 되면? 자, 고요와 현존이 가능해지려면 조건이 뭐냐? 사띠가 되면. 사띠가 뭐냐?
의식이 깨어 있는 거. 그럼 의식이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하려면 되는가? 의식이 깨어 있으면 돼. 무슨 어떻게 하기가 무슨 의식이 깨어 있으면 돼. 요게 지금 여러분 제 말이 의식을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는 건 어디서 온 거예요? 즉 간절하지 않은 거야. 간절하지 않은 거야. 간절한 사람이라면 오케이. 지금부터 실천.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가기예요.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그럼 어떻게 하는가? 순간순간 계속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해도 소용없어. 이거 안 하면 강력한 생각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견성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내가 실천하기. 실천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발심이 돼야 됩니다. 발심. 발심은 뭐냐? 나의 기능장애 상태를 내가 인지하면 이것은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생을 고통에서 살 거냐? 아니면 고통에서 벗어날 거냐?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발심이에요. 발심. 발심은 실천하겠다고 하는 결심. 그러니까 이 책이 만만치 않은 책이에요. 여러분 2장 3장 들어가면 에고와 고통체 나오잖아요. 아파요. 이 공부. 이 책 공부하면 아파요. 여러분 에고 만만치 않거든. 또 자기 고통체가 있잖아요. 말 못하는 고통체가 있잖아요. 자기야 그 고통의 상처가 뭉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지금 1장을 읽지만 1장에서 지금 전체 아웃라인은 지금 다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가 내가 얼마큼 실감하느냐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단어를 내가 얼마나 실감하면서 읽느냐. 실감이 되면 발심할 수밖에 없다. 나의 선택. 이대로 살 거냐? 아니면 진짜 의식의 변화를 내가 일으킬 거냐? 요 대목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이런 이제 나오고 계속 지금 같은 말이 나오네요. 자, 시간이 없어서 47페이지 가면 마지막 47페이지 아래에 사실 새로운 의식의 핵심 이렇게 나오는데 보입니까? 쭉 넘어가서 47페이지에 48페이지입니까 여러분 책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됩니까? 네. 거기서 읽을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믿음 체계도 새로운 종교도 영적 이데올로기도 신화도 아니다. 우리는 신화뿐 아니라 이념과 믿음 체계의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변화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도 더 깊은 곳, 생각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변화는 뭐예요? 의식의 변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 유튜브를 보고도 깨어난다 사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다. 사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포인트예요.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이때 초월은 저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생각의 초월에다가 초월에 동전 동그라미 치고 초월 내용이 뭐냐? 고요라고 적었어요. 생각이 고요해지는 데 있다. 생각이 고요해지는 데 있다. 이게 지금 포인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고요해지는 방법을 터득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이거 모르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사는가가 그 사람의 행불행이 결정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고요해지는 방법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생각이 고요해지는 방법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톨레 같으면 현재의
깨어있기라고 표현을 해요. 저 같으면 화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화두가 뭐냐? 현재의 깨어있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생각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론에 대한 나만의 포인트. 그건 자유예요. 그걸 나름대로 가지고 사는 거. 그걸 터득하는 거. 그게 여러분 기본 제가 자주 말하지요. 형, 수, 파, 리에서 형, 가다, 폼. 뭘 배울 때 폼을 먼저 배워야 한다. 폼이 뭐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 폼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각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확립해서 수없이 연습을 해가지고 형, 폼을 배워서 수없이 실천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는 연습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폼을 깨어서 이제 자유자재가 되는 거야. 요게 지금 모든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기한테 물을 수 있죠.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가?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가? 이거 빨리 여러분 확립하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가? 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 여러분 스스로 확립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생각보다 높은 차원이 뭐냐? 우리 의식이죠. 의식이냐 생각이냐잖아요. 생각보다 높은 의식의 차원을 올라가서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다.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을,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여겼던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으로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으로 찾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생각에서 고요로 넘어가면 고요가 나다 이거예요. 고요가 나고 현존이 나고 이 깨어있는 이 자의식, 지금 주의력, 깨어있는 사띠, 요게 나다 이거예요. 나는 뭐냐? 사띠며 사마타며 위파사나다. 나는 누구냐? 의식이며 사띠는 의식이에요 그대로. 의식이며 고요며 현존이다. 요게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완전히 확고하게 될 때까지는 수없이 연습을 통해서 이걸 확립시켜 가는 게 요게 지금 마음공부이며 수행입니다. 자기의 머릿속 목소리가 실은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다. 여러분 머릿속 목소리를 자각해야 돼요. 밤에 자다가 깼는데 잠이 안 온다. 그때 머릿속 목소리가 활기차게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한다. 이해되세요? 그때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 불면의 밤. 불면의 밤은 반드시 머릿속 목소리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가는 그 불면증의 그 고통. 그게 지금 머릿속 목소리를 자각을 못하고 산다. 보통 사람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몽키, 원숭이가 저잘거리고 있는데 그걸 지금 자각 못하고 산다. 일반인들은. 공부의 첫 시작은 그 사실부터 자각하고 인정하기. 그걸 보기. 내 속에서 몽키 한 마리가 여러분 알고 보면 100마리예요. 한 마리 아니에요. 관찰해 보시면 한 마리 아니에요. 우글우글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동거하고 있다. 이 진짜 성가신 동거인 얘를 인정하고 이제 얘를 어떻게 길들일까의 문제가 우리 공부의 답니다. 그죠? 이게 핵심이다 이거죠. 따라서 그렇다면 그게 나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은 보세요. 생각하고 있는 그 원숭이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머릿속 목소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다. 그러니까 요 대목 하나를 우리가 잘, 톨리가 고마워요. 요렇게 말을 해줘서. 요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주제인 의식이냐 생각이냐 해서 의식을 버려버리면 뭐냐? 생각을 보는 게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머릿속 목소리, 생각을 보는 것이 수행이다. 그게 인간이 변화하는 지름길이다.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보고 그 보는 힘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공부다.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 지금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묻잖아요 지금 계속. 여기 하나 나왔잖아요. 하나에 우리의 생각을 잠재우는 방법 지금 요거예요. 계속 봐가지고 보는 그것이 그 의식이 나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생각을 보기가 생각을 가라앉히는 비법이다. 다시 생각을 보는 것이 생각을 가라앉혀서 고요로 들어가는 비법이다. 돼요? 요거를 평, 기본 가다를 얻었다. 기본 폼을 얻었다. 기본 폼은 뭐냐? 생각을 보는 것이다. 이걸 수, 계속 지킨다. 반복한다. 생각 보기를 일상에서 반복한다. 그러면 파, 이제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보고 있다.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마침내 깨어난다. 그러면 리, 자유다. 리는 자유라는 말이에요. 자유. 그러면 자유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공부의 핵심은 생각을 보고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이 모든 지금 공부의 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따로 의식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요. 부처님은 따로 의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고통과 생각으로 계속 그걸 봐가지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침을 그렇게 주로 언을 썼다 이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의식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자성, 불성이라는 말을 안 썼어. 뭘 했느냐? 부정적인 것을 계속 봐가지고 벗어나는 열반을 계속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방법은 대승불교에 와서는 의식이라는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썼다. 그래서 결국 생각을 자꾸 보면 의식이 깨어난다. 요게 지금 모든 공부의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뭐 계속 이렇게 나오지만 요것만 마다리고 마칩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생각하는 원숭이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 이전의 나는 누구인가? 생각 이전의 깨어있는 그거. 깨어있음을 또 알아차림이라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림 중요하네요. 생각을 알아차림. 알아차리는 그것이 알아차림 자체가 나다 이거예요. 생각을 알아차림이 나다. 알아차림 자체가 나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는가? 의식은 항상 이 공간에 차 있어요. 다시 노자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조물 자체가 아니고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공간 자체가 중요하다. 왜냐? 이거는 현상이고 이 공간 자체가 본질이니까. 그럼 이 공간이 본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항상 그냥 공간은 없다. 모든 공간은 의식으로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공간 자체가 의식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피부로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나다. 그래서 전체다 이거예요. 전체고 바탕이고 바탕. 항상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바탕, 텅 비어 있는, 텅 비어 있다 이 말이 마하고 텅 비어 있다 이 말이 고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텅 비어 있다는 말이나 고요하다는 말이나 같아요. 모든 공간 자체는 고요해요. 모든 공간 자체는 고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기 전에 저 TV가 크죠? 네, 엄청 크죠?
우리 총무님들이 간이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큰 TV를 이렇게 우리 전방에 저 TV 커요. 그런데 조금 전에 틀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정원을 찍어서 지금 틀었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보이잖아요. 정원이 보이는데 저기서 그 사람이 찍은 정원은 항상 고요하다는 걸 느낍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찍어서 올린 걸 지금 틀었거든요. 오기 전에 여러분 YURARA 유라라 사라라 SARARA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지금 별명인가 봐. 유라라 사라라 채널에 보면 교토의 선종사찰의 정원을 찍는데 이 사람이 눈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실제로 찍는 것은 고요를 찍는 거예요. 지금 정말 따라옵니까? 고요를 찍는데 그냥 고요를 못 찍으니까 선종사찰의 아주 정갈한 정원을 찍으면서 실제로는 거기에 서며 있는 이 정신, 신령스러운 고요. 제 말 따라오십니까? 네. 그걸 찍는다 이거예요. 항상 어느 곳이나 언현 동시인데 일반인들은 현, 드러난 현상만 본다. 근데 눈이 트인 사람은 현을 통해서 숨어있는 언을 같이 본다. 숨어있는 게 뭐냐? 공적이고 영지다. 지금 이 책에는 고요고 현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라라 사라라 그 사람이 찍은 모든 필름에는 공적이 그러니까 고요가 있고 현존이 있어요. 특히 현존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걸 찍는 사람이 이걸 찍으면서 얼마나 현존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통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항상 아름다운 작품이 있는 곳에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정신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눈이 언현동시를 보는 눈. 그러면 사진 하나를 찍어도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상에 스며들어 있는 고요와 현존을 보고 그걸 포착해서 해놓으면 우리들도 그걸 통해서 고요와 현존을 같이 보고 길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 저런 유튜브는 쓸 법은 없어도 그 화면 자체가 고요와 현존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는 그런 비디오가 나가서 지금 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고. 자, 지금 전체 맥락 아시겠죠? 톨레가 강조하는 거나 또 이런데 발달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게 법문하는 것도 있지만 저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또 말없는 법문을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골라서 보시면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뜻을 두세요. 공부 재밌어요. 자기를 바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이 세상에. 뭘 바꿔요? 의식을 바꾼다. 잠들어 있는 의식을 깬 의식으로 바꾸기. 무명을 명으로 바꾸기. 이게 전체 우리 공부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공부는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